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쁘며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가 넘치고 주의 마음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단마다 추수감사 주일 날짜가 조금씩 이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인류가요. 성경은 또한 그 죄인의 중요한 특성 중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됨의 특성 중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믿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중요한 표 중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범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들만, 좋은 일들만 감사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일들, 우리에게 때로는 슬프게 느껴지고 때로는 환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조차도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표지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잘 하고 있는지 살피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잘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진 것 같아, 줄어든 것 같아, 내 안에선 오히려 불평이 올라와 감사합니다 보단 짜증나 라는 그것이 더 많이 나와 한다면 이거는 경고다. 이거는 영적 건강의 경고, 그 적신호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의 날들을 한번,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타고난 것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있는 많은 복들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팔자대로 살아갔다면, 우리의 죄를 따라 살아갔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다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지 외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몇 년 전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자고요. 정말 사람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별력도 생겼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도 많이 커졌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의 주제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과연 이 시인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30편 1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에서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30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 사람은 처음에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 같아요.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내용에서 시인은 조금 더 자신의 상황을 상세하게 언급하는데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볼까요? 6절에서 7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요, 처음에는 이 6절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별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내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형통과 평안이 순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의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30편 8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평안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공기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냥 공기처럼 항상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이래요. 자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요,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사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호출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참 가증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제 마음과 같이 그렇게 옹졸하시다면, 마음이 좁으시다면 이럴 거예요. 이놈, 그동안 고마운 줄도 몰랐지? 어디 고생 좀 하면서 나의 가치를 느껴봐라. 제가 아이들한테 좀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뭐 해라 했을 때 아이들이 잘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많아요. 대부분 안 하죠. 3번, 4번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또 아쉬워서 부탁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거 해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또 삐질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때 내가 말할 때 3번, 4번 해도 대답 안 했지? 나도 안 들어줘. 나도 안 들어줘.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괘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죠. 이 시편 30편의 시인은 부르짖으면서 비로소 뒤늦게 이 땅에서 그가 마땅히 전부터 마땅히 해야 했어야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평안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그가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는 평안한 삶을 살 때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저 예배나 드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면 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이 두셨던 그 사명이 기억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이 부르짖음은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돕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이 시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시인은 이제 성도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그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기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 내 영광으로 라는 이 표현은 이 영광은 인간 존재의 가장 빛나고 깊숙한 어떤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들은 이 부분을 내 영혼으로 내 심령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제 그의 찬양은요, 이 사람의 찬양은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깊숙한 그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존재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노래예요. 이전에는 그냥 입만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 가장 깊숙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경험으로 나오는 실제적인 만남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시가 성경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와 노래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고요.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즐거울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즐거움보다 고난이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감사하기 너무 어려운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회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의 시인은 커다란 위기에 놓였으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저녁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곧 아침이 온다. 그리고 그 아침에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을 때 그 회복을 경험하였어요. 그는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귀한 경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더 나아졌어요. 단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회복 그 이상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시편 30편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잠잠하지 맙시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회복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